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지라들이 각기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아멘. 약속된 성령이 오순절로 오시고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점점 증거되는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땅까지 증거되는데 그 가운데에 지난 시간에는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 가족의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는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점점 복음이 확산되어 가고 있죠. 오늘은 바로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설립된 장면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설립은 우리도 이방인인데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태동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1장 19절에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스데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스데반이 유대인들 책망하죠. 결국 너희들이 몰라서 예수를 죽였고 너희들이 성령을 거스렸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들이 그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일제히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돌로 치죠. 따라서 스데반이 어떻게 됐냐? 이 말을 하고 잤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죄를 돌리지 말고 하나님께 부탁드리고 그들은 순교당했습니다. 순교당한데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말미암아 엄청난 핍박이 임했던 거죠. 핍박이 임해서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게 된 거예요. 자, 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자, 그들이 ht어져서 어떻게 되냐? 베니게, 여기가 베니게죠. 베니게와 구브로는 섬입니다. 섬. 그 다음에 안디옥, 여기가 수리의 안디옥인데 이렇게 흩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흩어져서 이르니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그들이 흩어졌는데 그들이 뭡니까? 이 예수에 대한 복음을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에게만 전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걸 보면은 그들이 상당히 이방인과 경계했던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랬는데 전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 가질 건 뭐냐? 바로 요 안디옥에 있는 수리아입니다. 제가 표시하기를 여기 비시디아 안디옥 있죠. 여기에 이제 갈라디아 쪽에 있는 안디옥이 있고 또한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시리아 쪽의 안디옥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옥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이 안디옥 지역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지금 지중해에서 아까 그림처럼 지중해 32km 내륙에 있습니다. 그 도시고 그 다음에 성경에서는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 안디옥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이 수리아 안디옥을 집중하고 있죠. 자, 이때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면은 헬라의 셀루커스 왕조의 이름을 따라서 안디오쿠스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라서 지은 게 바로 안디옥입니다. 자, 인구가 약 50만의 나라는 큰 도시였고 그 다음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당시에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더불어 굉장히 큰 도시였고 자,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동서문화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이 터키 지역이기 때문에 동서문화가 혼합되어 있고 전체 인구 7분의 1 정도가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 갈리굴라라는 형제에 의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그 다음
자, 안디옥은 외국 선교의 전진기지로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처음으로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불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인 개종자의 할례 문제. 자, 이방인인데 예수를 믿고 개종했잖아요. 그때 그들에게 할례 문제, 이게 논쟁이 됐는데, 자, 그 또한 이방 지역의 선교를 중요한 기능을 담당했다는 것이고, 자, 이 안디옥 교회는 초기에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베드로에 의해서 지도되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신학적으로 봤을 때 알렉산드리아와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와 그 다음에 로마, 이탈리아 로마와 아울러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안디옥이라는 게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에 지금 복음이 증거된 거죠. 자, 이게 안디옥에 있는 베드로 동굴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교회 생긴 거죠. 그 다음, 자, 본문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아까는 뭐였습니까? 흩어진 자들이 누구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전했는데, 자, 여기 보시면 여기 구레네, 요 구레네 지역, 그 다음에 여기 구레네고, 그 다음에 여기 구브로죠.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아마 헬라화된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들이 이르러가지고 뭘 했느냐면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지금까지 유대인이 한정됐는데 드디어 뭡니까? 헬라인에게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헬라인이라는 표현이 좀 문제가 되는데 뭐냐면 이 헬라인이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이냐 아니면 진짜 헬라인이냐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있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헬라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방인이죠. 그들에게 전파하니. 21절. 자,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계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자,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율법 때문에 배타적이죠. 함께하기 힘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배타적이었는데 이렇게 구브로와 구레네 온 사람들이 전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므로 점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가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자, 그들도 바로 예수를 믿고 돌아오게 됩니다.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이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교회의 중심인데 거기에서도 소문을 들은 거예요. 들으면서 자, 이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을 듣고 사람을 보냅니다. 그 보낸 사람이 바로 바나바지요. 바나바. 이 바나바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지만 한 번 더 살필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이 바나바는 아까 봤던 것처럼 구브로 여기죠. 이 구브로 섬의 출신이고 원래 이름은 요셉이었으나 설교를 잘해서 바나바로 이름했다. 그 다음 우리가 처음에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자기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낼 정도로 아주 충실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회심했던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했던 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듣는 말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저 뒤에 나오겠지만 이 안디옥 교회가 확장되니까 지금 그 바로 옆에 있는 자, 이 그림 보시면 여기가 다소예요. 다소. 지금 다소에 누가 있습니까? 지금 지난번에 바울이 같이요. 그러니까 지금 다소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안디옥과 거리가 좀 있는데 자, 그래서 지금 구브로에 있던 바나바가 누구를? 다소에 있는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자, 그리고 바울의 선교여행의 동력자로서 바울을 돕기도 하며 왕성한 활동을 보인 게 바로 이 바나바인데 여러 면에서 능력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 요 뒤에 또 나옵니다. 마가.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선교여행에 동행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과 의견이 차이 나가서 서로 바울과 결별하게 돼요. 어쨌든 간에 결별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들은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게 바로 바나바인데, 자,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자, 이 안디옥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보낸 겁니다. 23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이제 바나바가 가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뭐 어떻게 돼요? 이방인들이 헬라인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자, 어떻게 되냐?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자, 그 말은 뭐냐면 예수라는 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어떻게 돼요?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인데 모든 삶이 뭡니까? 그분이 중심이 돼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이 바나바도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고 그들에게 권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자, 점점 더 복음이 증거되고 바나바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더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 다소에 제가 자꾸 찾으려니까 이 다소에 가서 불러온 겁니다. 불러와서 뭘 했느냐. 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여러분 바울이 와서 뭘 했느냐. 부흥회를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어떻게 했냐. 1년간 그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그렇죠. 교회의 주된 임무는 뭐냐면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배워서 깨달음으로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확증하고 나아가는 게 성도의 삶인데, 바로 이 바울이 1년간이나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뭐 지금은 그리스도인 그러면 일반적으로 다 쓰는 말이지만 이 당시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자라는 자들이 생기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은 유대인 입장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뭐예요? 귀한 것이 된 거예요. 따라서 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받게 됐다는 사실은 자, 의미가 바가 크죠. 27절. 자,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장차 앞으로 여기서 이 안디옥 교회가 복음이 증거되잖아요. 이 증거되고 있는 복음, 이방에 증거될 때에 큰 역할을 하게 되겠죠. 27절.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자, 바나바도 갔고 또 누가 임했냐면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다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선지자가 누구냐? 이 선지자들, 자, 신약 성경에 보면은 교회의 직분 가운데에 로마 12장 6절을 보시면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자, 예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은사 가운데에. 자, 왜 예언이 필요하냐면 아직까지 성경이 완성 안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예언 형식으로 빌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언이면 분수대로. 자, 고린도서 12장 10절에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것들이 아직까지 성경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여러 가지 능력을 주어서, 은사를 주어서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활용됐다는 은사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사람, 즉 그 은사가 예언함 은사가 있다. 바로 그들을 가리키는 게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4장 11절을 보시면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구약과 마찬가지로 이 선지자는 예언하는 은사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는 거예요. 그 중에 28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아가보라 하는 이름하는 선지자가 왔는데 그가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자, 지금처럼 다 말은 성령의 은사라고 하지만 지금은 특별하게 성령이 누구에게 뭐 은사를 줘서 예언하게 않지요. 왜?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 참된 선지자에게 뭡니까? 성령으로, 즉 성령이 감동해서 말하게 한 거예요. 자,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선지자가 예언했을 때 그것이 참된 선지자냐 구분하는 방법은 뭡니까? 그 말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온 예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가보가 예언했는데 그 예언이 뭐냐면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자, 앞으로 흉년이 든다고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됐다 그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으로 하신 말씀이 맞다는 거예요. 또한 다른 거에 보면은 신약 성경에 아가보가 예언을 두 가지가 있는데 사도행 21장 10절 보시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바울의 띠를 띠고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하니까 요즘 무당들이 하는 것처럼 뭐 그렇게 이런 거는 형식은 중요하지 않죠. 어쨌든 간에 아가보가 예언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걸 보고 흉내낸지 모르겠지만 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언하잖아요. 성경적이지 않지만 자, 그때 예언의 내용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자, 이 띠 임자가 바로 바울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앞으로 핍박을 받을 것을 미리 예언한 거예요. 그런데 그 예언한 이후로 30절 보세요.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느냐 물으니 결국은 바울이 이 아가보의 선지자의 예언대로 결박을 당한 거예요. 자, 이만큼 신약시대에 있던 사도시대에 있던 이 선지자의 예언은 정확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언이기 때문에. 그 역할한 게 바로 이 선지자였죠. 자, 하니까 그래 됐다 했고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들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자, 지금 이제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되냐면 다 힘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유대에 있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하기로, 즉 힘드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하기 위해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그러면 이 구제헌금에 참여한 교회는 어디냐면은 안디옥 교회를 비롯해서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마게도니아 아가인 사람들, 즉 많은 이방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떻게 됩니까? 이 유대에 있는 교회를 부조하기로 한 거예요. 구제헌금. 이걸 봐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점점 이 교회가 확장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가 돼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배타적인 상황에서 점점 우호적으로 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이를 행하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신약 성경에 처음으로 장로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자, 그러면 신약교회의 이 장로라는 역할은 뭐냐면 첫 번째 목회 임무 수행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절에 보시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한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 장로 가운데 지금 교회는 뭐냐면 저를 목사라 그러지만 실제로 뭡니까? 목사는 말씀을 증거하는 장로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계신 장로님들은 치장로인 거예요. 이게 구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장로를 표현하죠. 감독이나 장로. 자, 그러니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권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보십시오. 양무리를 치라는 역할을 하는 게 장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은 어떻게 되냐?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해서 그 갖고 있는 마인드로 무리를 치는 거예요. 어떻게? 본으로. 밑에 뭐 나오죠?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취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양무리에게 본을 끼치면서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잘 치리하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말씀으로 치리하지만 삶의 본으로 치리하잖아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보고 배우는 게 교회의 모습인데 바로 이 장로인 입장은 바로 뭐냐? 그러한 본이 되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사실 목사님이 있는 교회도 있지만 없는 교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없는 교회는 장로님이 또 그걸 예배도 보고 말씀도 증거했단 말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첫째, 목회 무승이 수행을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대표입니다. 요한 2서 1장 1절에 장로인, 즉 여기 장로는 사도 요한인데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라는 모든 자라도 그리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장로는 바로 그 교회의 대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현재 교회는 뭐냐면 노예에서 뭡니까? 목사를 파송하고 교인 대표인 장로가 어울려서 뭘 이루어요? 당회를 이루죠. 그래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모습입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교회가 생기면서 장로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이 교회 대표로서 지금 이 구제헌금을 받고 있다. 사실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 1절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자, 그때, 이 그때라는 말이 이제 지금 보십시오. 얘기가 고넬료 집에 갔다가
또 지금 어디로 온 거예요? 방금 이 내용은. 이 내용은 지금 안디옥으로 갔다가 지금 다시 어디로 온 겁니까? 유대로 간 거예요. 유대. 예루살렘으로. 거기에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자, 이 헤롯이 신약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주로 복음서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그림 지금 수요일날 다니엘 하잖아요. 근데 이 그림을 잘 보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헤롯의 가게도 헤롯 안티파트로스가 1대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아버지입니다. 1대, 2대 그리고 그 아들 중에 아켈라오 안티파트로스 빌리비스 이때는 예수님이 직접 살아계시다가 활동하신 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네 번째 즉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사람이 지금 통치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헤롯 왕가는 바로 뭐냐면 독립적으로 다스리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을 입습니까? 그렇죠. 로마 황제가 그들에게 권한을 주지 않으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름의 사람, 이방인들도 불구하고 유대의 왕이 된 것은 바로 뭐냐? 이들이 정치를 잘해서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게 되는데 다니엘은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티파트로스에게 한때, 그러니까 a time, 이게 중요해요. 1년이 아닙니다. 지금 전부 1년으로 해석하지만 1년이 아니에요. a time, 한때. 그 다음 two times, 두 때, 헤롯 대왕 때 두 때, 그리고 그 아들들 때에 a half time, 반 때. 그러니까 한때, 두 때, 반 때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해석이 전부 다 뭐로 하느냐? 3년 반으로 하는 게 문제죠. 3년 반이 아닙니다. 자, 지금 그러니까 이 빨간색에 있는 헤롯 아그리파가 다스린 그때 그 왕이 헤롯 왕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헤롯 왕이 이 황제, 지금 로마 황제가 6대까지 이제 왔는데 이 황제가 무관치 않은 것은 이 황제들에게 뭡니까? 권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이 황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세상적으로는 화려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해요?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 짐승 권세. 다니엘에도 뭐 하죠? 짐승이 나오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짐승 권세를 표현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누구에게? 용에게 권한을 받은 자. 그게 세상 권세라는 거죠. 왜? 용이 공유 권세 잡은 자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자, 손을 들었다는 말을 공동 번역에서 뭐냐면 박해의 손을 뻗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하려고 그렇게 한 말입니다.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여기에 숨을 의도가 있어요. 왜 헤아려 했을까? 뭐 헤롯이 교회를 사람을 해하면은 자기 이득이 있을까? 물론 이득이 있는데 직접적으로 자기가 개인한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뭡니까? 누구에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왜? 그가 이방인에서 다스려야 되니까 환심을 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는 티베리우스 황제 때가, 티베리우스가 2대죠, 2대. 이 황제 때에 투옥됐어요. 그러다가, 갈리굴라라는 이 3대 황제가 있을 때 이 황제가 암살당해요. 그리고 이제 요 4대 글라디우스라는 이 황제 때에 그걸 뭐라 합니까? 잘 해서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때에 이제 그 황제 되는 것에 도움을 줘가지고 그의 은덕으로 그가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떻게 했냐?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2절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이게 바로 제가 지난번에 그 12제자의 그 죽음에 대해서 제가 스크린 보여드렸죠. 그처럼 다 순교를 당하는데 특히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냐?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이 아랍 지역에는 이 사람을 목배는 걸 아주 쉽게 생각하나 봐요. 목배어 죽인 거죠. 자, 칼로 죽이니. 그러면 이 야고보가 누구냐? 자, 성경에 제자 가운데 야고보라는 사람이 여러 번 나오는데 12제자 가운데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고 그리고 또 야고보 있어요. 예수님 동생 야고보가 있고 그 다음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바로 거기서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이거 아버지도 어부였고 이도 어부였죠. 그때에 부름 받은 거예요. 요한과 야고보가. 자,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마가복음 37절 보시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하지 아니하시고, 즉 특히 사랑해서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특히 사랑해서 그들만 따로 다니시는 게 많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가지고
자,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주의 영광 중에서 주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시고 좌회전 영의정 되게 해달라고 욕심을 부렸던 사람입니다. 또한 그는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이 더하였으니 성경이 개혁했던가 봐요. 아주 별명 지어주기를 보아너게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다혈질인데도 불구하고 누구의 예수님 사랑을 받은 거죠. 자, 복음서에는 알페의 아들 외에 야고보와 그다음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분하셔야 되겠죠. 여기서 지금 죽게 된 것은 바로 누구냐? 방금 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죠. 제가 헷갈리네요. 3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당연히 기뻐하죠. 왜? 지금 유대인들은 기독교가 꼴보기 싫잖아요. 예수를 싫어한단 말입니다. 물론 유대인 중에서 회심한 자들은 기독교 유대인은 좋아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유대인들은 뭡니까? 이들을 율법을 어긴 자로 싫어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사도 중에 한 사람인 요한을 이 헤롯이 죽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자, 하나 죽이니까 기뻐하니까 둘 죽이면 더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 생각에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점점 욕심이 커지는 거죠. 이제는 베드로, 특히 베드로는 뭡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를 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겠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무교절 기간이라. 무교절은 니산월 14일이 무교절인데 그 기간에 지금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예요. 4절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게 맡겨가지고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자, 잡는데 어떻게 되냐? 군사를 어떻게 합니까? 내식인 내패에게. 내식인 내패니까 얼마입니까? 16명이죠. 그죠? 16명인데 이전에 베드로가 잡힌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풀어져서 그 나갔죠. 그때 그런 사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헤롯은 어떻게 했냐? 철저하게 감시하기 위해서 4씩 4명, 4명씩 4패. 그것도 뒤에 보면 어떻게 하냐? 두 사람은 바로 옆에 있어요. 같이 있고, 두 사람 밖에, 옥 밖에 지키고. 그러니까 도저히 베드로는 탈출했을 정도로 아주 치밀하게 그를 감시하고 갔단 말입니다. 자, 이걸 보시면,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우리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최근에 이 기독교 내에 자꾸 십자가의 길을 강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말하면서 자기 부인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자기 부인 십자가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어렵지만 그것도 성령의 도움이 아니면 부인이 어렵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어떻게 됩니까? 죽기 전에 예수 3번 부인했잖아요. 자기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안 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욕정이라는 게. 근데 지금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러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라 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의 길이라는 뭐냐? 그냥 말 그대로 십자가라는 것이 죽음이에요. 죽으려고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죽을 일 있습니까? 근데 마치 자기 부인한다고 막 떠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참 그걸 볼 때마다 이상한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정말 자기 부인하고 청렴하게 살고 순수하게 기독교인처럼 사느냐? 안 그래요. 말은 자기 부인인데 실제로 사는 것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리고 다 누리고 하면서도 이 립 서비스로 말로만 자기 십자가 일하는데 여러분 십자가는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누가 갔느냐? 12사도는 그 길을 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은 것밖에 없고 예수님 제자랑 밖에 없는데 그가 지금 죽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 헤롯이 그를 잡은 것은 뭐냐? 죽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길을 지금 베드로가 가잖아요. 띠띠겨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 힘으로 갈 수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에 예수 믿고 핍박받고 죽을 일도 없지만 물론 지금 어려운 곳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렇다면 그게 십자가 길이지 지금 우리처럼 편안하게 예수 믿는 것 이것은 십자가에 간다고 말하기가 참 부끄럽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서 내 패에 맡겨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그 6월절에 왜 안 하느냐? 예수님들 마찬가지로 6월절에는 뭡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모이잖아요. 그죠? 몇십만이 모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동요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6월절 지나면 그를 잡아 죽이려고 지금 작전을 한 겁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더라. 여러분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기도가 나오잖아요. 기도. 근데 제가 주소를 보니까 공통적으로 다 기도의 힘으로 베드로 나온다고 뒤에 구출되거든요. 근데 기도의 힘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내에서 뭐가 팽배하냐면 기도는 만능이다. 기도가 만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만능입니까? 기도는 만능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기도라는 말은 뭐냐면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 지금 자기들 지도자가 지금 죽게 됐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만약에 힘이 있으면 가서 끌어내오면 되는데 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뿐이지 그것이 무슨 힘이 돼가지고 그 능력으로 끌어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한 생각이 팽배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주변에 아는 제 신앙의 동료들도 얘기해 보면은 기도빨이 대단하다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건 당연한 인지당정인 거예요. 그때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 뜻이면 그를 이끌어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말을 잘못 이용해서 마치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 듣는 걸 게으리하고 기도만 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학교에 한 클래스 안에 세 파가 있어요. 한 파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박사학위를 따려고 하는 사람들. 한 사람은 조는 사람들. 왜 조느냐? 그 사람들은 수업 안 듣고 수업 끝나면 기도를 가요. 밤새도록.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공부할 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기독교는 기도하는 것이 무슨 대표적이 됐는데 기도는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를 만능이다 이런 말은 좀 삼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러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면 충분히 능력이 일어난다. 자,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구린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속을 지키더니 보십시오. 얼마나 철저하게 지금 하냐면 지금 이제 잡아내려고 하는 6월절이 끝난 거예요. 끝나기 바로 전날인 거예요. 잡아내려고 전날 밤에 두 군인 틈에서 자 아마 내 생각에는 베드로 오른팔 왼팔을 같이 간수가 어떻게 해요? 같이 지금 묶었을 거예요. 예상해. 그러니까 도망 못 가게 아예 두 사람이 옆에서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자기가 꾀를 내서 도망간다? 상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누워 잔 거예요. 7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이때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겁니다. 왜?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되니까. 지금 교회를 위해서라도 안 되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니까 옥중에 뭡니까? 빛이 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임했다는 증거죠. 여러분 베드로 옆구리를 쳤다 그랬어요? 그럼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왜 옆구리를 쳤겠습니까? 깊이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무 생각 없이 자고 있는 거예요. 왜? 뭐 도망칠 일이 없으니까. 자고 있다 보니까 친 거예요. 그래야 깨니까. 그러면서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자, 풀 수 없는 거, 키가 없으면 풀 수 없는 그 쇠사슬이 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주의 사자의 능력으로.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날아오나 한대. 자, 지금 베드로의 모습은 뭐냐면 완전히 띠를 어떻게 합니까? 띠고 벗고 그러니까 완전히 잠에 빠진 거예요. 도망갈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천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왜? 그렇지 않으면 못 가니까. 유대인의 그 복장상 띠를 띠어야만 갈 수 있으니까 빨리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대. 자, 이렇게 지시한 겁니다. 9절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그렇죠. 지금 아직 잠이 덜 깬 거예요. 뭔가가 여기서 깨어서 일어났는데 정신없이 그냥 막 움직였단 말입니다. 생시인 줄 모르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이런 보세요. 지금 파수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나오잖아요.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자, 더군다나 쇠문입니다. 쇠문. 쇠문은 어떻게 됩니까? 무겁기도 하고 아무나 못 열죠. 그러니까 쇠문에다가 또 어떻게 열쇠까지 채워놨으니까 누구도 못 열어요. 그런데 어떻게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바로 천사의 능력에 의해서 저절로 열리게 된 겁니다.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제 빼냈으니까 떠난 거예요. 자,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한 것을 알겠노라. 드디어 이제 정신이 든 겁니다. 나오고 나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데 나왔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12절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120문도가 어디에 모였습니까? 성도가. 어디에 모였죠? 다락방에 모였죠. 근데 성경 어디에도 마가의 다락방이 말이 없는데 지금 마가의 다락방이 다 쓰잖아요. 그 바로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마가가 바로 누구냐? 마가 요한인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헤어지게 된 이유예요. 자, 그러면 그에 대해서 보면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입니다. 생질이고 바울과 바나바의 보조자이며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마가가. 자, 근데 마가는 로마식 이름이고 요한은 유대식 이름이에요. 예를 들어 사도 바울이 자 사울은 뭡니까? 사울은 히브리식이고 바울은 로마식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뭐 사울은 해심전이고 해시부는 바울이다. 그게 아니라 이름이 달라요. 방식이. 그러니까 하나는 로마식이고 하나는 유대식이다. 그리고 1차 여행 때에 바나바와 바울을 동행하였는데 2차 여행 때는 바로 이 마가 문제 때문에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3절에 나타나는 그 다락방, 그 다락방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렇죠. 지금 큰일 난 거예요. 베드로는 감옥에 있고 지금 교회는 어렵게 있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죠.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는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자 갇힌 줄 알고 있는데 베드로의 목소리 들리니까 놀란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생각 안 하고 기뻐하여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그렇죠. 자기들 볼 때는 감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미쳤구나라고 한 거예요.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배울 때 얘기했지만 천사가 있죠. 실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인데 자, 이 천사는 왜 그런 이런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에게는 뭐냐면 천사가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창세기 48장 16절에 요셉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나를 모든 단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그러니까 요셉이 자기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나를 환란에서 건졌다. 그게 누가? 하나님의 천사라는 거예요. 사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천사거든요. 그러니까 천사가 함께해서 보호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 다니엘 3장 28절을 보면은 자,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들을 풀무불에 넣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풀무불이 너무나 세가지고 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살아남았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천사를 보내서 보호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18장 10절에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사람마다 백성들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천사가 함께한다. 그리고 히브리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요즘도 교통사고 나가지고 기저귀 사고 났을 때 분명히 죽을 일인데 살아남는다. 그때 뭡니까? 그것도 천사들의 어떤 역할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우리 택한 백성들에게는 천사가 있다는 사실. 그래서 지금 이들도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의 천사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16절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자, 드디어 베드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베드로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된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여전히 위험하니까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 또 누가 나옵니까?
야고보가 나오죠. 이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그렇죠. 분명히 둘씩 맡겨가지고 철도같이 지켰는데 없어진 거예요. 19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고난, 헤롯에 의한 핍박의 고난을 베드로는 넘겨가게 된 거죠. 왜? 이 교회를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이 내용이 사도행전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미를 찾지 않으면 그냥 뭐 이야기 동화책 있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사건이 정확하게 2000년 전이에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난 뒤의 사건이니까 2000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있는 사도행전을 우리가 이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그 뿌리 찾기를 해야 돼요. 예? 우리 교회의 뿌리가 뭐냐?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존재감, 우리 자신의 가치, 이걸 볼 때 그냥 우리의 어떤 외형적으로 보면은 교회가 작고 뭐 이렇게 하니까 막 평가 절하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가 탄생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베드로의 지금 고난이 다가옵니까? 이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지켜져서 지금까지 땅까지 전개되어서 복음이 확장되어 나갔고, 오늘 이 한국교회도 많은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확장시켜서 우리를 복음을 전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사라지고 점점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이념화되고 부에 지쳐있고. 아까 있잖아요. 안디옥 교회에 1년간 누가? 바나바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이게 지대예요. 근데 희망적인 건 뭐냐면 최근에, 자, 우리 말씀 운동은 벌써 20년, 30년 전에 성경 전체를 보기 시작했고 그걸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 그동안 계속해서 오다 보니까 정말 생각 있는 분들이 이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게 안타까우니까 지금 신학교에서부터 이제 시작된, 총신에서 시작된 거예요. 목회연구원이라고 성경 전체를 보는 그런 코스를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대중 강의에도 지금 성경 전체를 통으로 보는 이런 운동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 길을 미리 대구 장로교는 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앞선자로서 작업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야 돼요. 뭘로? 삶으로. 그죠? 그래서 정말 대구 장로교회가 말씀 있는 교회구나. 자, 말씀 있는 교회를 뭘 아느냐? 정말 그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거를 여러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핏값을 하신 거 아닙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는데, 이번 강남 그 노예 신할애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떤 목사님의 그 수고와 장로님의 수고로 굉장히 편하게 했어요. 편하게. 자, 뭘 말씀드리냐면 정말 사랑의 집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새삼 느꼈습니다. 그동안 지금까지는 주로 어떤 일을 하면 말만 하고 잘 안 했는데, 정말 어떤 분이 본을 보이니까 그 사랑의 향기가 뻗치니까 내가 한 사람이 드러내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주변이 편안한 거예요. 기쁘고. 자,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전통 있는 교회, 이 당시에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지금까지 왔는데 우리는 그 가치도 모르고 살아간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이 핍박 사건을 확인하고 최초 이방인 교회의 그 가치를 확인하시고 앞으로 대구 장로교회가 정말 이 신년에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